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78번 요한복음 14번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59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이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드아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곧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 모두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뭐 있어요? 15년 이걸 많이 알고 있어요. 15년 생명을 연장했던 왕이다. 이거를 보통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15년.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그래 알겠다.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15년 더 살고 싶습니까?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르신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건강을 구하고 이왕이면 사는 동안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 하면은 15년을 더 살았던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 개혁이다. 종교 개혁.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히스기야가 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 우상들을 찍어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을 다 없애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어요. 이거를 역대기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기서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서 29장
5절이에요. 역대하 2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뭐래요? 더러운 것을 없애라.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한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정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던 왕입니다. 부패했던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에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됐을까요? 호세아. 호세아 3년에 되었을 때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왕 중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세아 때에 어떤 일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한번 관련된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0절이에요. 18장 10절 읽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마지막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가 그래도 유명한 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의 때에 왕의 자리에 있던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세에 그 당시에 호세아를 무찔렀던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여러분 고대 근동을 다 멸망시키고 함락시켰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세요, 안 세요? 아수르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대 왕이죠.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저 아수르가 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그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손을 잡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냥 힘센 사람이랑 똑같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내가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즉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는 아수르랑 화친을 청해서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히스기야 때요 뭘 일으켰다고 했어요? 제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을 잘 세워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당연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잘 형통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형통하니까 더 이상 아수를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되어지는 때에 내가 아직도 불안하고 어려우면 당연히 강대국이랑 손을 잡는 게 유리하겠지만 이제는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와 관계를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향하는 칼날은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다음에는 어디로 오겠어요? 당연히 유다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화친을 끝냈잖아요. 일단 유다랑.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이제 기회를 틈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후에 다시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마음 어때요? 두근반, 세근반, 이 말을 하시네요. 두근반, 세근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벌 떨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해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붙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온 그 순간, 유다의 성읍을 하나씩 점령하는 그 순간, 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에게, 사네립에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굴복한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하였나이다는 여러분 하타티인데요. 이거는 원래 하타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었어요. 뜻은 뭐냐면 조준한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조준한 목표에서 벗어나다. 근데 이건 성경 용어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뜻에서 벗어나 범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범죄하였나이다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하타였는데, 지금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다는 거예요?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익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 나아가 꼬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만 써야 할 마땅할 말인 이 범죄함, 하타를 인간에게 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것이 범죄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것이 범죄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를 섬기는 게 뭐예요?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읽게요. 시작. 여러분, 맨 처음에 이거는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초대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특히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는, 섬기는 분은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 너희와 너희의 왕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제도였습니다. 다른 걸 섬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러분 그 다음에 뭘까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뭘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수르와 관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당신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을 갖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굴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봤을 때는 잘한 일을 그렇게 말했으니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으로부터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뭘 했다고 했어요? 제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형통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남유다의 19명 왕 중에서 딱 4명이에요. 19명 중에서 4명이면 여러분 조금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몇 명은 잘못하다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라고 노력했던 왕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잘한 그 히스기야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했으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잘했으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아수르가 공격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공격해서 어느 성들은 점령 당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에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벗어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잘해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처럼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란 게 뭘까요? 불신앙,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히스기야였는데 적이 쳐들어온 그 순간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아이고 우선 이 어려움을 빨리 진정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그 적군 앞에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했습니다. 아니 무슨 인간들 사이끼리 뭘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왕도 그래서 망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간 그 순간, 여러분, 적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은 자가 다 흩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는 승리하는 싸움을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좀 더 기다리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나라도 해야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그 순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당연히. 왜?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고 동요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정말로 영적 지도자 누구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말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아말렉을 쳐라 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쳤는데 보니까 뭐가 좋아요? 아말렉이 갖고 있는 짐승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떨어져 나갔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좋은 것을 남기고 이 재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뭐를 명령했어요? 진멸하라, 다 싸그리 없애라, 이렇게 말했는데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이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순간 이는 뭐 한 거예요? 불순종이면서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거리 있습니까?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필요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막 움직이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했던 한 명의 임금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그걸 잘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좋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쳐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다, 이건 당연히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흐름 하나가 뭐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특히 내 상황이 어렵고 근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참 신앙인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우리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당연히 히스기야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더니 걔네가 지우는 부가 금이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네가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했을 겁니까? 은과 금 내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은과 금을 다 빼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곳간에 있는 온도 주고 그 성전의 금으로 다 치장했잖아요. 그런 걸 다 벗겨서 정말 아수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선이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18장 16절에서 금 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15절 16절에서 금 다 줬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남유다 2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1차 침공,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첫 번째 침략이었어요. 그때가 BC 701년이라고 합니다. BC 701년. 근데 이때는 어떠냐? BC 699년, 2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물론 했다 할지라도 공격은 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 왜 공격을 했냐면 그 이후에는 이면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어요. 당연히 아수르를 다시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 다음에 할 건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원래 그렇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불안하게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친을 청했지만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달라지면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동지가 그 다음 뭐예요? 오늘의 적이 된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오늘의 적은 내일에 어떻게 돼요? 동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면 내 동지로 삼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우리 더 이상 같이 가지 맙시다.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다른 편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됐다가도 저 사람 영향력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웃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적이 됐지만 다시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거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관계가 계속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맺어진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하다가 저기서 잘하다가 저기서 깨지다가 여기서 깨지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은 원래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삶을 언제까지 살렵니까? 내가 불신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인간의 흐름은 따른다면,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아까 다윗의 고백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유롭게 평안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앙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될 때라도 오히려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주식을 하면 그래도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다가 그 빨간 그림인가요?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게 돼요? 쭉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잘 될 때가 있지만 갑자기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될 때가 있지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면 좋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식시장을 공략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것이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어쨌거나 그 흐름에 따라서 좋다가도 아니면 힘들다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될 때에도 불안한 것이 바로 그렇게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뭐가 흘러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죄가 흘러갑니다. 그렇죠? 죄가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막 장난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장난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속이기도 하고 남을 어떻게 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괜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써야 되는데 좀 약하고 부실한 자재를 썼어요. 결국 그거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이거나 거기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자들은 거기에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서 난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어려움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까 있고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믿고 나갑니다. 근심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안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우리 참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물론 하나님 믿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면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한 사회니까요. 죄가 많은 사회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돼도 마음의 기쁨.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안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잘 될 때에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이 또 잘 안 될 때에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사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이 더욱더 참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죄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귀한 가족들 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선교 예물, 주정 헌금,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과 큰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삶의 형통함을 주시옵고 관계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오늘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고 어디 가서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주님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밥 먹고 잠깐 쉬셨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30일 다음 주 월화수인데요. 2박 3일간 우리 성결교단 있잖아요. 전국 어디까지 있을까요? 제주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단 전체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동문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횡성 윌리 힐리 파크인데 저도 여기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로서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하면은 같이 친목을 다주기도 한데 거기에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제가 그냥 볼링 선수로 나가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왜냐면은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은 이게 다음 주부터 5월 달이죠. 그래서 5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올 한 달 동안은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줄 거는 선물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또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어버이날엔 또 어버이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월 달부터는 한 달 같이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함께 야외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미리 조정해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죠? 어려워도 5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함께 야외를 나갈 거니까 꼭 그때 함께 해달라 이 말이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월 달은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픈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프시거나 아픈 분을 간호하거나 뭐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더 좋은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이 아닌 참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온전한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되고 우리 주는 교회 갈수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하는 그때에 두렵고 떨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범죄하였다고 정말 실토하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한다면 그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갔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 안에 소전히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셨고 성령이 돌봐 주셨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인 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서 참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식사의 교제 나누시고